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원문에서 여시야문화사원이 일시에 불이 제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장중 하사 시성정가 가시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장중에 계시면서 처음 정각을 이루셨는데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자리가 지금 부처님 성불하신 정각을 이루신 그 모습을 이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얼른 이해를 아무리 이게 건성으로 넘어가고 대충 넘어간다 해도 대충 할 것이 있고 꼭 챙겨야 될 것은 있거든요. 자, 여시야문 네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표도 드렸죠? 예. 도표 여기 드렸는데 여기 이게 여시야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말이 열애가 이임열반시에 열반에 드실 적에 아란에게 고하기 말씀하시기를 12부 경전 그러니까 8만 대장경입니다. 여당 유통하라. 너는 마땅히 12부 경전을 이 8만 대장경을 출간해서 요즘 말로 유통시켜라 이렇게 유촉을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아란이 묻습니다. 열애멸후 일체경수에 당치하은고 열애께서 인멸하신 뒤에 일체경의 첫머리에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당치 뭐라고 글자를 놔야 되겠습니까? 치자죠. 예, 이렇게 하니까 세존이 운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수의 당치 여시야문 일시 등 육자 입구하라 이렇게 해요. 경 첫머리에 마땅히 여시야문 일시 등 여섯 글자를 구절로 해서 경수에다가 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해주신 것 이것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의 유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시야문이라고 이렇게 부처님 경 첫머리에 쓰이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여시 두 글자 보이죠?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여불소원 시불소설 이렇게 됐습니다. 부처님이 말하신 것과 같이 부처님 불소원 말씀하신 것과 같지요. 지금 같이 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여시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설법 이것을 여시라고 한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고요. 아문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 조금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문은 두 가지 의미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친득, 두 번째는 유통 이렇게 됐어요. 친득은 뭐냐 그러면은 아문은 친이 들었다 이것이 친득이에요. 친득, 친이 얻었다 그러니까 들어서 얻었죠 지금 친득. 그리고 친득을 했는데 한 이 친득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시 법계지지 진화인 아라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계 지혜 이 우주 속의 지혜입니다. 지금 그냥 지혜가 아니고 우주 속의 지혜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실상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상세계의 지혜 이런 말입니다. 지금 실상세계의 지혜 이 속에 진짜 나요. 진아 지금 이 몸뚱이 이거는 지금 있다가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이는 진아가 아니고 가아입니다. 가짜 아예요. 이 몸뚱이 말고 진짜 아가 있어요. 진짜 아인 아라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는 진아의 분상에서 아라니 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란이 그동안에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한다면은 이것은 진아가 아니에요. 진아란이 아니에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아닌 진짜 본래의 자리에 아란이 이 말이에요. 본래 자리에 있는 아란, 이 아란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환견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친견합니다. 환견은 친견의 의미예요. 법계지의 진부를, 법계의 지혜 세계 속에 있는 진짜 부처님의 열애의 몸을 친견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의 32상 80종호의 껍데기 부처님을 친견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짜 모습을 친견했다. 그러면 부처님의 진짜 모습을 친견하려면은 아란에 껍데기 몸뚱이 가지고 부처님의 진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란도 역시 진짜 아란이 진짜 부처님을 친견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친견해가지고 무엇을 한다요? 환문, 듣습니다. 듣는데 뭘 들어요? 법계지의 진짜 경의 이치를 열애께서 설하신 것은 법계의 진짜의 진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열애께서 설하신 법계지의 진짜 경전을 들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자, 아란은 아란대로 아란의 가아의 아란이 아닌 진아의 아란이 진 부처님 열애의 진짜 모습을 친견해 가지고 진짜 열애의께서 설하신 진짜 경전을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가 아문의 의미다. 그런데 이 의미는 친득, 바로 친히 부처님으로부터 들으신 과정을 이와 같이 설명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럴 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이 자리에서 이게 부처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듣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기 견해를 섞어버리면은 오늘 공부한 것은 섞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안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법을 여러분이 진짜 올바로 듣는 방법은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고 있던 것,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과 자기 소견을 싹 내려놔 버리고 여기에 지금 경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 듣습니다. 그래 놓고는 듣고 말면은 진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가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으면은 그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실천에 옮긴다면은 여러분은 진짜 듣고 진짜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는 유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통은 이 법은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뭐 하려고 공부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티베트 사람들 그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하는 거 유통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성취의 의미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성취,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내버리고 자기를 성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수행도 머리를 가지고 해야 돼요. 머리를.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 수행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 내가 이거 한 수행을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 조금만치라도 디딤돌 한 쪼가리 역할이라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원력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유통입니다. 유통인데 뭔가 보세요. 환화합니다. 교화합니다. 제도합니다. 교화. 교화를 하는데 법계지의 진중생을 교화한다. 법계지의 진중생. 이게 중생이 본래 전부 땅속에 있는 진짜 금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진짜 금액에 진짜 금을 파내는 것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진짜 금, 파내지 않은 금, 저 속에 금이 들어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파내서 돌 잡석 섞어내 가지고 금을 꺼내줘야 되죠. 이것이 중생교화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오입 법계지의 진성고로,
법계 지혜의 진짜 성품에 깨달아 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 중생을 견성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공부를 한다.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교화를 어디까지 교화할 것인가? 중생을 견성시키기 위해서 이 화엄경 공부를 한다. 어떠세요? 알기는 아는데 이 원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가져야 됩니다. 진짜요. 네, 원을 세우시자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여기 이 네 글자를 쓰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는데 이 이유는 그냥 이제 생략하고 다음으로 우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시성정각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도표로 참고하시고. 자, 여기에 지금 마갈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지금 부처님 나라입니다. 지금. 예, 부처님 나라인데 마갈제국이라고 썼어요. 여기에 밑에 그 하나, 둘, 세 가지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예, 여기 실제로는 이 마갈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처님이 계신 나라가 무엇이 특징이 있는가? 마갈제국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처님 당시의 마갈제국은 인도에 있는 여러 왕국들 중에서 제일 큰 왕국이었어요. 제일 큰 왕국.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진짜 큰 인물로 키워내려고 하면은 나라 이게 반토가리 놔두고서 못 만들어요. 그런데 잘 나는 사람들 원을 잘 안 가지대요. 이렇게 반토가리 나 있을 때에 지금 이럴 때에 진짜 원력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것을 해결함과 동시에 여기서 세계적인 위대한 영웅이 수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만약에 통일시켰다, 세계적인 영웅입니다. 세계적인 영웅. 그런데 이상하게 원을 안 갖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원 특별한 사람이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가지면 돼요. 예? 특별한 사람이 갖더라고. 자기는 전부 그걸 양보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난 그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예, 그걸 못 하냐고요. 원을 세우면 돼요. 원을. 어떻게 하면은 남북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여기 이 마갈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갈제국이에요. 장모병룡이라고 써 있어요. 장모병룡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장수는 지모가 출중하고 장모예요. 병용은 뭐겠습니까? 거꾸로 이제는 뭔지 알겠죠? 이제 병사는 용맹스럽다. 장수는 지모가 출중하고 병사는 용맹스러워서 인국이 불침이라 옆 나라가 침범하지를 못해. 어느 나라를? 부처님 나라를.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변만기국이에요.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가득 채워져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차국은 최대. 그래서 통섭제국, 이 나라가 제일 커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통섭하는 나라가 마갈제국이었다. 부처님, 이와 같은 나라에서 부처님 같은 그런 큰 인물이 나온 거예요. 예, 부처님이 나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갈제국은 이제 됐죠. 지금 원문에서 지금 마갈제국,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아라냐법이죠. 예, 아라냐법. 이게 아라냐법 밑에 보세요. 아라냐법하고 띄었습니다. 위에 보이시죠? 왼쪽에 아라냐법 밑에 보리도장 이렇게 됐죠. 이게 보리장중 걸 지금 보리도장으로 써놨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아라냐가 무슨 말인가 보세요. 적정처, 고요하고 고요한 자리, 이게 아란처입니다. 예, 아라냐입니다. 적정처. 그래서 여기서는 사와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사는 무엇이 사예요? 현실이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입니다. 사적으로 보면 뭐가 돼요? 제 마가타국 이련납측 구루빈누 취락 중에 있는 곳, 이것이 아란야입니다. 아란야가 있는 자리는, 여러분
이련하측이라는 말 들어본 기억나나요? 아이고야, 정말로 공부 많이들 했네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곳이었지요. 이련하측이라고. 네, 그곳에 아란야가 고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것을 말하고요. 이치적으로는 무엇이 아란야냐? 일체법이 자체가 정고로, 자체가 아주 고요해요. 고요하기 때문에 즉 동이 상정고로, 곧 움직이지만은 움직이지 않고 항상 고요해서 아란야라고 한다. 움직이지만은 고요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은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요. 동료가 없이 열심히만 살지 동료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하고 동료가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나라의 복이요. 그런데 동료가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나라의 화요, 복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 여기는 동료가 없이 항상 고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적정처라고 하고 여기를 아란야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란야법은 뭐가 되냐? 적정한 법이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 장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법, 이렇게 해요. 고요하고 안정된 법. 이게 아란야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도장 했죠, 지금. 보리도장, 그러면 도장은 이거 도량으로 읽습니다. 사적으로는 뭐냐? 바로 앞에처럼 이련하측, 이것이 사적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련합니다, 지금. 근데 이치로 보면 변법계 그랬어요. 온 법계에 두루한 두루하다. 어떻게 두루하는가 보세요. 법계에 무변하고 중도가 무변하고. 법계는 끝이 있나요, 없나요? 법계는 끝이 없죠. 또 중도는 끝이 있나요, 없나요? 끝이 없죠. 그래서 일체찰 한 세계가 찰입니다. 지금 한 세계마다 계시성불고로 다 성불을 세계마다 모두가 다 성불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보리도량이라고 한다. 보리도량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곳? 성불을 가르치는 곳을 보리도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성불을 가르치는 데는 무엇을 가지고 성불을 가르친다? 법, 아란야법으로 성불을 가르친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아란야법 보리장중이라고 읽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보리장중이라는 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성정각입니다. 시성정각. 이제 처음 정각을 이루셨다. 처음 정각을 이뤘다. 이 정각을 이룬 데 대해서는 통연장자하고 청량국사가 시성정각에 대해서 똑같이 주석을 냈는데 어느 정도 다르고 어느 정도 같은지 한번 보라고 양쪽으로 배대를 해서 써놨습니다. 지금 먼저 청량소 봅니다. 시, 처음 시자예요. 처음 시자. 무엇이 처음이냐? 시. 이 시자는 비로소 시 처음이라는 뜻이죠. 시자는 고금이 상철 명지위시요. 고금이 상철 서로 사무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고금이 상통했다. 서로 사무쳐서 하나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고금이 하나 되는 것, 고금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처음 시자를 쓴다. 지금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미래의 지혜를 열으려면은 미래에 대한 지혜 있죠. 미래의 지혜를 열으려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미래가 좋아질까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도 그 지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지혜를 열고 싶으면은 무엇부터서 공부를 해라? 과거부터서 공부를 해라. 과거를 공부하면은 과거가 곧 미래다.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과거와 오늘 현재와 이것이 일치가 됐다 이 말은 과거의 모든 것이 통달했다 이 말이에요. 일치가 된 것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있어도 억겁 전 것이나 억겁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경지에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억겁 전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가져요? 못 가지죠. 그런데 고금이 상통하니까 지금 바로 억겁 전과 하나가 됐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니까 이때를 처음이라고 한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청량국사는 했고요. 이 통연장자는 뭐라고 했느냐? 고금정진이 명지위 시효 그랬어요. 고금의 정이 다 없어졌다. 고금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지금은 지금에 대한 개념, 옛날은 옛날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고금은 뭐가 되냐? 상통이 되는 게 아니라 고금은 서로 괴리가 생기죠. 예, 지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하는 거 보면 세대 차이 난다 그러고 어른들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가 다 지금 어른들과 젊은 사람과 이게 괴리가 이게 메꿔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 우선 이것부터서 하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과 어른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은 또 지금 기성세대와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또 하나가 되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져 버리면은 서로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주 굉장한 아주 그 의미입니다 지금. 고금의 정이 깨끗이 씻어 없어지니까 그때를 이름하여 시작이라고 한다. 이 처음 시자 이럽니다. 이 성자 봅시다. 이 성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것은 뭔가 보세요. 계법여시가 명지위 성이요 그랬어요. 이와 같은 법여시입니다 지금. 법여시 이와 같은 법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탈이 없고 딱 여법하고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것이 법여시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여시하지를 못해. 법여시답게 우리는 가지를 못해. 이것에서 어그러져 있고 저기 가서 삐뚤어져 있고 막 전부 이렇거든요. 그러지 않고 법여시의 이치에 딱 개합이 됐다. 이것이 개자입니다 지금. 그러면 법여시에 하나가 됐다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이라고 한다. 이룰 성자. 성공하는 것은 뭐냐? 법답고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건 이것이 성공이지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또 통연장자는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 이 글자 한자씩 틀려요. 등여시법 그랬어요. 이와 같은 법을 얻은 것을 성공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법을 불변의 이치, 불변의 진리를 얻은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다른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는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를정자의 의미입니다. 바를정자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바를정자는 의법여시 그랬어요. 법에 의해서 이와 같이 한다. 그러면은 법여시에 의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법여시, 법여시, 의법여시. 법여시 이와 같이 이 법여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비심 조작, 마음으로 조작하지 않는 것을 바를정자라고 한다. 예, 법대로 법에 맡기고 가지 마음으로 조작하지 않는다예요. 조작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바를정자입니다. 바를정자 아시겠죠? 예, 바를정자의 의미는 뭐죠? 마음으로 무엇을 안 한다고요? 조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조작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서 청량국사는 하셨는데 통연장자는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신무소이가 명지위정 그랬어요. 마음에 의지한 바가 없다 이랬어요. 여기서 의지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조작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글자는 틀려도. 네, 글자는 틀려도. 그래서 마음에 의지한 바가 없다, 조작한 바가 없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바를정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깨달을 각자입니다. 깨달을 각자가 뭔가 보세요.
지달사리가 명지각이야. 지혜가 이 이치를 깨달은 것, 통달한 것, 지혜로 이 이치를 통달한 것, 이것을 이름하여 깨달을 각자, 깨달았다고 한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이치는 무엇입니까? 법려시의 이치예요. 위에 법려시 나왔죠? 네, 법려시에 개합하고 법려시에 의하고 법려시의 이치를 통달하고 법려시의 이치를 통달한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각이라고 한다. 예, 깨달을 각자 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청량국사가 이게 주석을 내셨고요. 이게 통현장자는 딱 이게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이지가 상응하는 것을 각이라고 한다. 이치와 지혜가 하나가 되는 것, 상응이니까 하나죠.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또 두 번째 깨달을 각자를 이게 통현장자는 설명하십니다. 자각, 각타, 명지, 각 그랬어요.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각이라고 한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시성 정각, 시성 정각을 이렇게 이제 이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성 정각을 다시 또 이게 도표 제2를 보시면 아시는데요. 예, 이걸 한번 이게 보십시다. 시성 정각에 소승의 입장이 있고 대승의 입장이 있고 부처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시성 정각. 그래서 이게 경전을 모두들 이게 화엄경을 해보는 분들은 공이 무엇에 감탄하느냐? 전 세계 어느 사상서를 봐도 화엄경처럼 체계가 분명하게 잘 갖춰져 있고 정돈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이런 사상서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화엄대가가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것이 왜 못 나오느냐? 너무 많은 것을 겁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한 1년만 좀 야물리게 덤벼들어서 공부를 해버리면은 눈이 싹 트이고 새 사람으로 바꿔질 텐데 그 1년을 잘 안 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저런 건 바꿔야 돼요. 그렇게 애 써서 가는 것보다 애 안 쓰고 가는 걸 좋아해. 애 안 쓰고 가는 걸. 예, 그래서 참 이게 좀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근데요, 언제든지 옛날부터서 조금 미련한 사람이 큰 성공하는 거 아시죠? 예,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지가 몸이 상해도 상한지도 모르고 미련하게 가거든요. 가다 보니까 재주 부린 사람 저 앞에 처음에는 갔는데 나중에 미련한 놈한테 추월당하거든요. 예, 미련한 놈한테 못 견뎌요. 못 견디고 처음에 미련한 사람하고 재주 있는 사람하고 처음에 말을 할 때에는 상대가 안 돼. 미련한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 딱 끝에 도달하고 난 뒤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하고 딱 만나보니까 재주 좋은 사람이 저까지껏 했더니 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서는 후회해도 머리 좋은 사람은 길이 없어 이제. 자, 우리 좀 미련하게 갑시다. 아시겠죠? 미련하게 정말로 어느 기간만 잘 공부를 하면은 우리 중생 소승에는 34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34가지 마음으로 여기서 34가지 마음 또 설명하려면은 한 마음 한 마음 설명하면 얼마만큼 길겠는가 여러분 알겠죠? 제가 이렇게 도표다 만들어 놓은 것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정말로 화엄경 정말로 광대하구나. 막 감탄이에요. 감탄. 그러면 34가지 마음으로 응집된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단, 결 맺혀진 것 있죠. 맺혀진 것을 푸는 거예요. 맺혀진 것을. 우리는 가다가 딱 막히면은 거기에서 허덕이거든요. 이것을 딱 풀어버리면은 해결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전부 이게 이 결자 때문에요. 결자 때문에 모두 제각기 자기가 한 것이 최고고 나머지 것은
하나도 아니에요. 심지어 가장 최상의 인격을 훈련하고 있는 종교인들끼리도 지종교가 제일이고 나머지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뭐든지 전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종교 제일이라고 딱 응집돼 가지고 딱 맺혀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빨리 내버려야 되고, 지 학문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탁 풀어 내버려야 되고, 자기 사상이 제일이라고 자기 사상 아닌 남의 사상을 그야말로 이게 인정하지 않고 공방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끊어내버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맺힌 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단결. 네, 두 번째로는 오분법신이 초원하는 것을 명성정각이라고 한다. 오분법신은 개향 기억나죠?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향 하도 많이 들어봐서 알죠? 예, 이게 오분법신입니다. 이게 오분법신.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아침 저녁으로 이 오분법신을 하는 이유가 정말로 이 몸뚱이 조금만치라도 허물을 적게 줄이겠다 하는 것이 개향이요. 여기다가 피우는 향이 이 몸뚱이 육신 덩어리 온갖 죄 짓는 향을 피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지금 여기다 이 향을 올릴 적에 이 향 하나에 향 하나를 올리면서 모든 지금까지 허물을 다 태워내버린 이 향을 올려야 진짜 향이지요, 지금. 예, 이런 것이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 다섯 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것이 법신이 되는 거예요. 오분법신. 오분법신이 처음 딱 원명해졌다. 원명해진 것은 원만해졌다. 성취됐다. 이 말이거든요. 오분법신이 성취됐다. 이 말은 다시는 계율 더 이상 지킬 걱정이 없죠. 계율 필요가 없죠. 다 지켜졌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된 것이 초원이요. 완전하게 다 지켜졌습니다. 이러면은 그때를 뭐라고 하느냐? 성정각, 정각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정각을 이루었다. 오분법신이 이루어지면은 정각을 이룬 것이다. 이해가 됐네요. 자, 정각을 이룬 건 뭐예요? 오분법신이 이루어진 거 성취되면은 정각을 이뤘다. 정각 이룬 거 너무 쉽잖아요. 예? 자,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대승에서 시성정각을 해봅니다. 지금 대승에서 보니까 지금 약화 팔상시성이요, 약보 십지행만이다. 이렇게 지금 대승입니다.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지행만을 먼저 유념해 보시면 됩니다. 십지는 뭐가 십지냐? 십주, 지금 화엄경은 이 말 공부할 때마다 계속 지금 귀가 닿도록 들으셔야 돼요.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아시겠죠? 예, 이건 안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이럴 때게 십지 그러면은 십주를 닫고 십행을 닫고 십회양을 닫고 나서 마지막 십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십지에 들어가면 이 자리가 무슨지? 보살지예요. 보살의 경지입니다. 보살의 행이 원만하게 갖춰졌다예요. 보살의 행이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무엇이 갖춰져야 돼요? 보살의 행이 원만히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성문, 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삼승사상 알죠? 삼승, 성문, 연각은 대승이 아니고 소승불교. 그러면은 무엇이 대승불교예요? 보살이 대승불교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성문연각이 아닌 보살 대승사상. 그래서 여기 대승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대승사상에는 무엇이 핵심이냐? 십지의 행이 원만해져야 된다. 십바라밀이 완전히 구족히 갖춰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옆에 뭐라고 또 있는가 보세요. 대승에서는 사지가 창원 그랬어요. 사지는 무엇이 사지냐?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성소작지, 그 다음에
그래, 기억나네요. 와, 예. 묘, 관찰지, 또 평등, 성지, 또 대원경지. 이제 이렇게 이제 법수는 어지간히 따라서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그것이 네 가지 지혜입니다. 지금 사지. 사지가 창원 그러면 뭐예요? 처음 원만해졌다. 이거 창원입니다. 이제 사지가 창원 그러니까 처음 원만해졌다. 처음 이루어졌다. 처음 달성됐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름하여 시성정각이라고 한다. 그때를 시성정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또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고금정이 없어지고 시무 초상, 마음속에는 초상이 없어진다. 초상이 없어지는 건 먹은 마음, 옛 생각이 없어진다. 무렴이 좋아하고 목지 정이다 그랬어요. 무렴, 자,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합니다. 이 빛을 조자는 남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비춰주는데 어떻게 비춰져요? 무렴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무렴으로 비춰주는 것을 지목해서 바를 정자라고 한다. 되시겠죠? 야, 그 다음에 견심상주가 칭지할 각이다. 마음이 이렇게요. 상주, 영원 불변이요. 영원 불변. 예, 심상주를 아는 것, 심상주를 보는 것, 이것을 각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내 끝에 가서 보니까 시본무의가 목주의 성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 시본무의 하는 것은 각에는 깨달을 각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각과 본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각은 뭐냐? 금덩어리가 광산 속에 갇혀 캐내지 못하고 있을 때 본각이에요. 본각. 그런데 이 광산 속에 캐내지 못했던 금을 꺼내다가 털어내서 용광로에 갖다 나오면 이것이 시각이에요. 시각. 그러면은 광산 속에 아무리 금이라도 캐다가 밖으로 꺼내지 못한다면은 그 금에는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다 부처는 부처인데 선물하지 못한다면은 광산 속에 묻어있는 금으로 영원히 더 묻어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언제 주인 나와서 캐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이제. 되시겠죠? 시각, 본각 이것이 둘이 아닌 것, 이것을 이룰 성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 대성세계에서 정각, 이것은 여기서는 지금 깨달을 각자를 집중적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지금.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부처불자하고 부처불자와 깨달을 각자를 바로 연결을 해야 돼요. 자, 부처는 무엇이 부처냐? 깨달을 각자가 이루어지면은 부처입니다.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무엇이 적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차, 초, 즉, 섬, 무량겁지, 초, 무제지, 초 이랬어요. 이제 무엇을 우리는 섭양할 수가 있냐, 섭수할 수가 있느냐 하면 무량겁의 처음 것을 내가 거둬들일 수가 있다. 무제의 처음을 내가 거둬들일 수가 있다. 최초의 무량겁의 그러니까는 이 땅덩어리 생기기 천지가 열려지기 이전짜리 이것을 내가 거둬들이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이전짜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지금 천지 이전짜리를 깨닫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예, 무제지 끝없는 세계의 가장 출발점을 깨닫는 것, 이것이 부처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뭐라고 했느냐? 일성이 일체성이요, 무성 무불성이라 그랬어요. 부처 자리는 어떤 것이 부처냐? 하나를 성공하니까 일체가 다 성공되는 자리가 부처 자리더라. 그런데 이 부처 자리에 가고 나니까 무성 무불성이에요. 성도 없고요,
부처가 딱 되고 나니까 성이 필요가 없어요. 자, 금을 딱 캐내고 보니까 캐낼 필요도 없이 이전부터 금이었다 이 말이에요. 무성은. 무슨 말씀인지 되죠? 근데 또 무불성은 뭐예요? 그렇다고 캐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캐내야 되죠. 되시겠죠? 똑같은 구조로 일각일체각이에요. 하나를 깨달으면 모든 것을 다 깨닫죠. 네. 그러면 깨닫고 나니까 그 자리는 각도 없고 불각도 없더라. 각 불각이 있으면은 각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시성정각을 소성과 대성과 부처의 입장에서 시성정각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여기로 이제 맞추겠습니다. 통연장자의 이 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금 정진을 명지시요. 고금의 정이 다 없어지는 것을 이름하여 시라고 하고, 심무소일을 마음속에 조작하는 바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정이라고 하고, 이지가 상응을 이치와 지혜가 서로 상응하는 것을 명지각이라 그것을 이름해서 각이라고 하고, 등여시법을 이와 같은 법을 얻는 것을 명지성인이라 그것을 이름하여 성이라고 하느니라. 또 말하자면은 자각각탈을 명지각이라 하니라.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달아주는 것, 그것을 이름하여 각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면은 시성정각 깨달을 각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너무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그냥 이거 주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바쁘다 지금. 그죠? 그래도 비슷하게는 조금 설명해야지 너무 빼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서 환경 속에서 진짜 큰 공부 한번 이뤄보시자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